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뜻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오. 함께 거하시미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것이죠.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거하지 아니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동거동락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전인격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죠.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살 거, 살다, 거주하다, 있다, 차지하다, 자리 잡다, 앉아 있다, 함께 집에 무덤에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근데 그 거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전인격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라 하시는 것이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저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앞뒤로 이렇게 두 명씩 짝 해서 제가 그는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거하십니다. 또 그러면은 누구 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할까요? 두 분씩 이렇게 짝 해서 앞뒤로 옆으로 제가 합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 거하십니다. 또 그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그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가는데 그와 함께하였던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그 징조를 눈치를 상황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치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위대한 능력자와 함께 할 줄로 알았는데 이분이 가신다니, 이분이 떠나신다니 그들이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계속해서 14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고백은 왜 떠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보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제자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열흘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들이 서서히 제게 과연 진짜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 속에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핵심인데 과연 진짜 내가 이것을 믿는가? 내 삶 속에 거하시는가? 나와 함께 있는가? 내 인생 속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이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십자가, 인류의 대속의 십자가를, 그 대속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떠나시려 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한 것처럼 나도 역시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믿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머릿속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도 과연 확실하게 믿었던 것인가는 제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스턴에 도착해서 한 6, 7일 지난 다음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였어요. 본당에서 본당에서 스크린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조금 일찍 한 20-30분 일찍 가서 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제 바로 눈앞에 이러한 장면이 목격되었어요. 벽에 이러한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인생에 참 행복했던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헌신하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는데 마치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휴스턴 순복음교회 성도가 이거를 만들어서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만들어서 걸었는데 보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욱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믿으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4절까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완벽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벽한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었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고 떨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예수님이 감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긴 시간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몰려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 떨림, 주저제기 영상을 같이 보면서 누명이라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내게 바짝 붙거라.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라 내 몸에 손을 댔느니라.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무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중장이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장이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장.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는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직하게 얘기해서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분초 속에, 내 살아가는 속에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일상을 살고 또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 안에, 정말 그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살아있느냐, 중간이냐, 죽어 있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지신 그것에 우리의 삶으로의 완성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어떤 다이얼로그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남고 있나요?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이 그는 나와 함께 거하시며 그는 나의 속에 계시겠음이라. 나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분초를 같이 하고 인생 속에 같이 계시고, 그것도 다시 부족해서 너희 속에 계시고 있을 거야. 동행하고 있어. 항상 같이 있어. 항상 같이 있는 것도 부족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주제적인 영상으로 본 그 슈룹이라는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16부작으로 있었던 그 슈룹이라는 단어가 고어이기는 한데 우산이라는 뜻이죠. 우산이라는 뜻인데, 우산은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서 이 작가는 우산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마치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대치되고 동일시되고 의미 부여가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전이 하는 얘기가, 저 돌 맞지 말고, 계집종 의리가 돌 맞지 말고 빨리 이 자리 피하십시오. 나랑 상관없으니까 피하십시오 얘기했는데, 중전은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중전이? 내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그러니 내 뒤를 바짝 따르거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낼 것이야. 성령을 보내줄 것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 말씀으로 저와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되어지고, 이 기초 위에, 이 고백 위에 인생이 사라질 수 있기를, 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는 그러면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고 그는 그러면 여러분께서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휴스턴 도착하자마자 한국 음식점 좀 거한 한국 음식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식사를 끝나고 나니까는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는데 사진이 아니라 여러 그림을 보았는데 25년 4월에 이경준 전사님이 뉴욕에 사시는 권사님 그림을 이제 저한테 보내줬는데 마치 그 작가가 혹시 여기 이 그림도 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할 만한 그런 그림들을 보았어요. 그 그림은 이게 이제 그 4월달에 이경준 전사님이 저한테 보내줬던 그림이고 이것도 역시 4월달에 같이 받은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서 갤러리에서 보았던 그림은 이런 것이죠. 같은 작가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 그림들을 이렇게 세 점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했을 수 있겠구나. 또 저와 여러분도 또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9, 20,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조금 맥락이 좀 상이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거쳐야 할 것 또 영원히 거쳐야 할 것을 내가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19절 20절은 같은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약간 갑자기 말씀을 계명을 얘기를 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약간 상이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러니까 내 뒤만 바짝 따라 붙어. 또 제자들이나 그 종의리가 이렇게 마마 떠나시면은 이녀의 삶은 더욱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떠나시면은
아마 빌립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또 뭐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중전에 다이알로그는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뒤에 바짝 붙거라 라고 한 얘기처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알 것이고 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의 삶의 성패를 가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도 괜찮다. 중전이 내게 바짝 붙거라. 내가 이미 너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 17, 18절에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같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또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가시기 때문에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끼어들었고 거하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같이 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있는 자녀처럼 부모의 돌봄을 받는 자녀처럼 슈룹에 나온 중전이 이미 끼어들었으니까 내 뒤를 바짝 따르거라라고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것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의 의미는 곁으로 부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으로 부르다 이 보혜사는 의미는 법정 변호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변호인. 이 그리스 시대에 이 시대의 이 법정 변호인과 지금의 수임료를 받고 법원에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 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임료 받으면 친구든 아니든 그 변호를 해주지만은 이때는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죄를 소명해야 될 그때에는 그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다다랐을 때에 그를 변호해 주는 것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변호에 잘못 끼어들게 되면은 그도 그 죄를 같이 뒤집어 쓰고 같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변호인을 뜻하는 의미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함께 거하겠다고 함께 살겠다고 너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는 이 시대의 법정 변호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만 혼자 사역해, 너만 혼자 복음 전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만 이 땅 가운데 살아. 이 세상을 보니 참 처절하지, 풍랑이는 파도와 같이 혼자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너와 함께 거하시고 동일하게 너와 함께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것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는 단순하게 표현해서 성령 충만, 풀가스펠, 예수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이들은 두려움이 희망이 되었고, 두려움이 긍정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고, 그리고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 고백이,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했던 그 제자들이 삶이 180도 변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유대 고관 대작들의 모임에 가서 공회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수리아 안디옥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열성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거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 도달될 것인데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저희에게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말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있는, 영어 성경에 will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그 휴스턴에 가서 참 놀라운 것은 김인국 목사님 가정에 차가 몇 대 있는데 테슬라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 자율주행이 되더라고요. 주차장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띵 누르니까 비 오니까 이렇게 와요. 운전자 있는 대로 차가 오더라고요. 타고 내비를 찍어요. 내비 찍으면 우리는 그거 보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운전하다가 딴 길로도 가고 뭐 거꾸로도 가고 그러는데 얘는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다 돌아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그 호텔 앞까지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비를 찍었을 때에 그 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것처럼 이 말씀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반드시 이 땅에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우리의 미션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이 끼었다라고 이야기한 드라마의 다이알로그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거하시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당연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요 거저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구해라,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제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거하시고 임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오늘 일도 형제가 특송한 것처럼 또 우리가 같이 따라 고백한 것처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 위에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 이 진리 가운데 이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며 임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한 주간 동안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7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 2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했지만 불안해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성령의 거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함께 살아감으로 영원한 평안과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